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우리가 메뚜기지 하나님이 메뚜기입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서나 거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지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도 메뚜기인 것처럼, 그들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태산인 것처럼 쩔쩔매시나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복해야 할 것처럼 두려워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매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을 두려워한 자들의 결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 삼아서 무겁게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징계한 것 같이 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읽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37절은 정탐하러 갔다가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으로 죽였고. 아멘. 여기서 재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케파라는 단어는 민수기에 총 9번 나오는데, 이 구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연병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을 아마도 전염병으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겠다고 한 땅에 대하여 악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을 원망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편과 불만이 그토록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단지 그 일들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최고로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악평,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입에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떠한 존재로 믿고 고백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과 불평, 악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온 회중 앞에 모세가 전달하자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아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들 올라가면 다 죽는다. 올라가면 다 망한다.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의 칼에 의해 다 전멸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말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44절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래도라는 말에 다른 성경의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혹은 그들이 더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역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신명기 1장 41절은 이들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경솔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다, 이렇게 신명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경솔하고 무모했던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입니다. 시작.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호르마라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름의 뜻이 쳐서 파멸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저도 뭐 히브리어 잘 몰라요.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지명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지명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하라는 정관사를 붙임으로 단지 지명을 넘어선 이 지명이 담고 있는 의미를 봐서 해석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이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 뭐죠? 완전히 쳐서 파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완전히 전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멸망은 이들이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보고한 그대로 그 결말을 맞이했어요. 이들은 자기가 쓴 보고서가 100점짜리였다는 것을 전쟁을 치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가나안 거민들은 거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이미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 전쟁에 나갔다면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백전백패. 근데 백전백패인 그 싸움을 그들은 나간 거예요. 왜 갑자기 그들은 태도를 돌변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접고 가나안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악평하던 그들을 이렇게 약간 선동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그들을 움직인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였다면 올라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겠죠. 올라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현실적 생존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는 생존 욕망에 그들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걷다가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살지도 몰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었잖아,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릴지 몰라 라고 하는 생존 본능과 그 감각을 믿었고 그들은 그리하여 파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거든요. 이 점을 잊어서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나요?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들의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고기 반찬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이 노동 착취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나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악담하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하나님, 왜 우리의 자녀의 이런 문제, 우리 사업의 이런 문제, 우리 건강의 이런 문제, 우리 환경의 이런 문제를 왜 여전히 방관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지 몰라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혹은 나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맛있는 밥 먹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어 준 것처럼 착각하여 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만나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주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요?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예배 드리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확보해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랬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빚어가고 계신 중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했던 답, 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누가 믿음 크고 싶다고 요청이나 한 적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욕심이나 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냥 요만큼 살다가 요만큼 그냥 유지하고 싶은데 뭐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 되라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늘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생각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아예 완전히 모르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꿈꾸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그렇게 좋지 않고 믿음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도 않는 우리를 왜 이 일에 동참하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 때문에 너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는데 저를 안 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인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를 위해 주님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소원을 갖고 있죠. 소원. 아마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시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아마 마음속에 다 어떠한 특별한 소원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만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완전히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경험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배는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패배하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죠? 패배하기 싫어하면서, 실패하기 싫어하면서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왜 난 이 사소하고 쉬운 일조차도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밑 빠진 독 다 아시죠? 밑이 깨진 독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물을 채울 수 있나요? 아무도 물을 채울 수 없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을 떼우든지 두꺼비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밑을 틀어막고 일단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밑은 그대로 내어둔 채 독에 항아리에 그림을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위에 부분을 장식한다고 해서 물이 채워지지 않죠. 근데 우리의 굉장히 많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적 경험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항아리에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승리는 있을 수 없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거대하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거인 같은데, 그 문제 앞에 나는 여전히 메뚜기와 같은데,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서 메뚜기가 힘을 키운다고 해서 거인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을 초청하지 않는데 내 삶에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눕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장년분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꽤 시간이 오래되었네요. 그때 제가 장년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늘 대학 청년들 앞에서 혹은 어린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장년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처음 전하게 되니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저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이 너무 쉽고 너무 명쾌하게, 그래서 너무 쉽게 답해서 약간 얄미울 정도로 쉽게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답해 주셨냐면, 성도님들 문제 별거 없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순간 사실은 저는 빛이 머릿속에 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들의 문제가 다 그거 아닙니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다양한 것 같아도 결국엔 진로 아니면 이성, 이 둘 중에 두 가지로 수렴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문제 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세 개 혹은 두 개라고 말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나아가 싸우는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치열하게 분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참 쉽지 않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거대하고 우리들은 때로는 그 앞에 메뚜기도 아닌 날파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복잡하고 어려우냐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없고 초라하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너무 단순한데 너무 잊어서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그 문제 하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문제들은, 그 거인들은, 그 태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그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거대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무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 없이 끙끙거리면서 나의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이 길이 내가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동행하는 것보다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예고된 필연적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삼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 청년분들도 제 눈에는 많다고 느끼고 있지만 많이 오길 소망하면서 청년 담당인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주변에 있는, 특히 베델교회, 제가 아니라 베델교회는 사실은 모든 주변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다 우아하는 교회거든요. 베델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은 청년 사역하면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뭐를 제일 핵심 가치로 여깁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대답은 동일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거 하나,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청년들이 평생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 목표고, 제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는 자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까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때 완전히 열심히 교회에 올인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으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 소원은 뭐냐면 청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한 명도 빠짐없이, 최소한 제가 예삼에 있는 동안 예삼에 있었던 청년들은 교회를 나중에 저 신앙에서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다짐해요. 뭐냐면 그렇게 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제가 청년 사역자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공동체를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내가 말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 저는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조차도 늘 넘어지고 현실적 조건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사회 목회진들이나 이런 분들 모이면 사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말 붙듭시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 조건들이 늘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답은 늘 뭐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저는 청년들이 평생 예수님 믿는 자가 되려면 제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예삼의 청년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던 목사님으로 기억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욕심이 크구나 이렇게 답해 주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욕심이 크죠. 이게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죠.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환경이 실패가 아니라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싶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는 길,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우리들은 늘 뭐든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을 늘 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나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을 떠나 전쟁터로 향하고 있는데,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여전히 이곳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곳을 떠나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의, 내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러한 모습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앞에 태산처럼 놓인 문제도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 산이 우리 앞에서나 태산이지 하나님 앞에서 태산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 앞에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앞에 태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딱 하나, 자녀 문제 아니에요. 사업장의 문제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신문적 문제, 상황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건 딱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 앞에 있는 이 태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무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메뚜기지 하나님이 메뚜기입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서나 거인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거인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그냥 보라고, 정탐하고 오라고, 그들의 거대함을 보며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더 철저하게 느끼라고. 나도 안다고, 얼마나 너희가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스스로 너희가 아는데 내가 모르겠냐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없이 나가면 백전백패.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